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4명의 그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표적인 인물 4명이죠. 근데 이들 가운데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평탄하게 살았다. 그런 인물이 이제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죠. 야곱은 더 많죠. 요셉도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자, 이삭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그렇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기근이 임했다, 흉년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사를 해야 될 만큼 이쪽은 원래 이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이 다시 한번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 기근 흉년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아셨죠.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제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죠. 여기 뭐 이쪽 예루살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브엘세바 여기에서 그랄로 이삭이 이제 잠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죠. 근데 애굽을 가려면은 어차피 이쪽 해변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살던 이삭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 가려고 이쪽 그랄로 이렇게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애굽까지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 4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하나님 봐주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기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피신하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애굽을 약속으로 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왜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좀 좋은 땅을 주시지, 좀 좋은 환경을 주시지. 그래야 좀 마음 편히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텐데. 흉년이 들었다 하면은 그냥 뭐 살 수가 없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애굽에 가면은 우상이 많으니까
여기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여기 가나안 지역도 아주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뭐 우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20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오늘 이삭이 옮겼던 그 블레셋 그랄, 블레셋이나 그랄이나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적도 있고 이 블레셋에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애굽에 내려갔고 20장에 이제 이 블레셋 그랄에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은 똑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절에 보시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로 말미암아. 자, 이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인 적이 있고, 이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그랄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 아주 반복됩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장면을 똑같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렇게 부끄러운 장면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의도가 있겠죠. 우리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알고 보면은 부족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멀리 있는 아주 그냥 위대한 영웅만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자기 사라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는 그런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뭐 조금만 가물었다 그러면은 뭐 참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험한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은 뭐 남의 아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뺏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멀지 않잖아요. 동성연애의 그 근본지,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곳. 근데 그곳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이 됐든지 애굽이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거기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잘 살면 다 잘 살게요. 거기엔 노예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애굽에 처음부터 내려갔다면 아마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 너무 부하지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굽에 가면요, 그 환경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 축복의 장소를 찾지 마시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무슨 광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애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사막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축복의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00배나 얻었다. 그냥 숫자상으로 100이지만요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신다시피 이 블레셋 지역과 이삭이 원래 출발했던 브엘세바는요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브엘세바에서 임했던 흉년,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근데 그 블레셋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건 평상시에도 경험할 수 없는, 근데 흉년의 그 영향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100배나 얻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놀랄 노자예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건 애굽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 살기 좋은 애굽 사람들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이삭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예입니다만, 저 북한과 남한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도대체가. 물론 정치 체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정치의 그 근본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북한 땅 회복되는 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돼요.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한 땅은 한마디로. 거기에 자연 광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저렇게 그냥 참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회복된다는 사실. 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2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입니다. 가평 정도 되는 도시죠. 그 도시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2만 명이 사는데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환락가에다가 마약과 알코올과 범죄로 찌들었던, 농사도 안 되고 그냥 참 빈민촌이 그런 도시가 없죠. 근데 그 도시의 목사님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거치면서
놀랍게도 90%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자연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샘물이 막 터집니다. 교도소 4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 많던 술집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도시에서 한 달에 농산물이 얼마나 나오냐면 원래는 트럭 5대분 나왔어요. 근데 트럭 5대분 나오던 저 도시가 몇 대 나오느냐? 1500대가 150대가 아니라 1500대가 몇 배예요? 300배죠. 5, 35. 현대판 이삭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도시는요, 지금 농산물 관계자들이 다 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당근이 하나 열리면요, 이 주먹, 이 팔뚝만 해요. 기적이죠. 사람이 변하니까 자연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축복의 사람이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연구해 볼 가치는 있겠죠. 근본적으로 문제는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약속의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합니다. 약속의 사람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삭만 약속의 사람인가요? 말씀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처럼 약속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죠. 내. 같은 뭡니까?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가나안 지역의 그 엄청난 그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사람들이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런 문화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이 시대와 말씀은요, 이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과학 만능주의잖아요. 이성 만능주의, 휴머니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참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오해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열정으로, 내 흥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 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거기서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우리 온육교회를 정말로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9절에 보시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100배나 농사를 얻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저놈이 저 이방인인데, 응?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말이야.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아프니까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이 누가 판 우물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다라고 여기 그 15절에 나오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 지금 브랄셋에 와가지고 우물을 사용하는데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12장에는 애굽에 갔었고 20장에는 여기 블레셋에 왔었고 그 20장에 블레셋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우물을 팠었어요. 그 우물을 이제 그때 또 이제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 뺏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좋게 끝났죠. 그런데 이 이삭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자, 우물을 흙으로 막 메워버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어디로? 그랄 골짜기로. 근데 거기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뭐가 있는 겁니까? 18절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원래 팠던 우물을 파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파는 이 영적인 우물을 이 우물은 계속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게 우물 파는 거잖아요. 샘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파고 그냥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우물을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죠. 이게 예수의 흔적.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우리 온유교회가 속한 지방에가 강동지방인데 이 강동지방의 바로 옆에 동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선결교단이죠. 거기 이경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그마한 교회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근데 5명 중에 한 분은 이제 판사로 일을 하시다가 한 3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계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또 아들 가운데 한 명 아들이 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원래 교수를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7년 만에 아틀란타 그 시에서 1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7년 만에 1000명으로. 한 국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에서 그랬다는 건 정말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 얻은 것처럼 그런. 그래서 아주 교계가 좀 떠들썩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단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결교단을 넘어서서 이제 초급화적으로 좀 아주 핫한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아들이죠, 이경환 목사님의 아들, 지금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집회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강단에서 어두침침 그 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고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이삭이 먹듯이 그 이경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을 그 아들이 그대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로 파는 우물, 봉사로 파는 우물, 우리가 헌신으로 파는 우물, 이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때에 누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열심히 우물을 파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보시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삭 하면은 우물 파는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삭이 우물 파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기고 나서 이제 새롭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판 우물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뺏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판 우물이 20절에 보면은 에색, 두 번째 판 우물이 21절에 신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2절에 르호봇.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삭이 온유해서 이 다투지 않았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다투지 않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참 속단하기는 어렵죠. 뭐 온유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대하기가 벅찬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뺏겼든지 내가 온유해서 뺏겼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뺏긴 것도 그게 온유라는 사실. 그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뺏겨가지고 다른 데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뺏겨가지고 다른 데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뺏기는 일이 없었을까요? 26장 26절부터 나오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그러잖아요. 나를 내쫓더니 뭐하러 오셨냐고. 27절에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29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뺏기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결론은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결국은 항복을 한 거죠. 이삭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일이죠.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우물을 뺏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들은 얘기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8절에 나오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결국 이삭과 계약을 맺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26장의 시작은 뭐였죠? 어떻게 시작했죠? 26장이 흉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흉년으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납니까? 계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냥 왕, 이제 그런 의미죠. 다른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블레셋 지역에서 높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근이었다는 사실. 기근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게 아니라, 어쩌다가 기근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근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잠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삭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